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금식 해본 적 있으십니까? 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위해서 하는 금식 외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하루 종일 먹지 않는 그러한 금식이나 40일을 먹지 않고 이렇게 금식해본 기억은 없습니다. 네. 언젠가는 할 수 있겠죠? 사순절에 대신 사순절에 저녁 금식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저녁에는 금식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더욱더 그 모은 돈으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한 선한 능력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요즘에는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여 핸드폰, TV 등을 미디어를 끊는 그런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도 많이들 한다고 하죠. 도대체 이 금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제가 찾은 바로는 금식의 시작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얼른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살펴보라 말씀하시죠. 내려갔더니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 앞에서 춤추며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멸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세가 간곡히 하나님께 부탁하죠.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죽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40일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제가 찾은 바로는 처음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또 성경에서 금식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타락해버린 이 베냐민 지파를 치러가기 위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에 처음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금식을 할 때에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거나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금식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유대인들은 속죄일 불임절 전날 예루살렘 함락일인 아비벌 9일인 새해 첫 달 1월 9일에 공식적으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또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음을
평행 구절인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그날도 이 날도 금식하는 날임을 엿볼 수가 있죠. 오늘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금식 논쟁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 논쟁 첫 번째는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하지 않는다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의 혼인잔치를 빗대어 이야기를 해줍니다. 히브리 풍습에 따르면 혼인잔치는 대개 일주일 정도 가량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 중에는 금식하는 날이 오더라도 신랑의 친구들은 절대 금식할 수 없는 것이 이 당시 히브리 결혼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 말 하지 금식을 안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혼인잔치의 비유를 사용하여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6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신부 되셔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을 취함으로 함께 결혼한 것이 되어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은 29절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것에 나는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고백되는 신랑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려 드려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스승은 세례 요한으로서 권위 있는 스승으로 자신들이 그러한 스승의 제자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신랑임을 알았다면 그 사실이 그것이 믿겨지고 그것을 알았을 때엔 아마도 기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을 것입니다. 그 전에 9장 9절에서 13절에 나왔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나왔던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기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오신 신랑이신 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내게 성도가 많지 않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특출난 것이 없더라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이,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며 생명의 다시 살아나심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것을 보여주며 너희도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것을 믿으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기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 당신을 구원하러 오셨어. 이렇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심을 믿는다면 기뻐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우리들에겐 항상 늘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잘 되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좋은 대학교를 가거나, 어떻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하루 종일 기뻐하고 행복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입이 항상 걸려있는 것이죠.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야만, 풍요롭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정말 내가 갇힌 것들이 많아야만 가장 큰 기쁨이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는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금식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을 빼앗길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에는 함께 있던 자들도 금식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신랑을 빼앗기기 그 전인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먹고 마시는 것을, 이 순간을 함께 기뻐할 수 있겠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 혼인잔치로 초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늘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죄인과 세리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교회로 또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늘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식 논쟁 두 번째는 새롭게 되어야 함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금식에 대하여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는 것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 둘 다 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같은 의미를 갖죠. 새 것을 헌 것에 넣으면 둘 다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이들의 상황으로 이야기해보자면 이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 것이 생기게 되었죠. 새 포도주 그리고 생배의 조각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고 사람들은 예법만을 운운하며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처음에 생겼던 금식이 생긴 이유는, 의미는 사라진 채 말입니다. 형식적인 법으로만 남아있고 형식적인 규율로만 남아있어 당신은 왜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며 서로를 정죄하는 용도로만 남아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금식은 어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정말 자신이 죽을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금식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기 위하여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리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금식하며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모습으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금식에는 하나의 종교적 의식만이 강조되어 사람들을 정죄하는 정도로 형식적인 용도로만 남아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종교 의식만을 강조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배 조각 또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이제 새로운 가죽 부대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놀라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금식에 대하여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금식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제는 세례 요한이나 어떠한 유명한 사람의 가르침이나 옛 관습,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을 새로운 포도주가 담길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모습 안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아직도 그대로인데, 악한 모습 그대로인데 거기 안에 예수님을 끼워 넣으려고 맞추려고만 하는 그러한 삶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경은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가죽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가죽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옛 모습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결국에는 나의 옛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이 계속하여 이기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그렇게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는 삶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옛 가죽부대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 가죽부대가 되어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 가죽부대는 결국에는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포도주의 산성에 터져버리는 것 같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을 또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새 부대가 됩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가득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경 많이 읽고 또 예배에 많이 참여합시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소랑교회 성도님과 각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